아멘. 조금 길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석 장을 다 읽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 왕들의 이름과 그들의 사적을 이제 쭉 기록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 열왕기서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그리고 끝에는 망하고 많은 여러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일까? 지상의 왕권은 수없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보조,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할 때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서는 인간이 이토록 패역하고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어떻게 계승시켜 내려가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위에 오를 메시아에 탄생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결코 늦추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메시아의 왕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보시고 그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실 수 있으시면 성경을 바로 보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개략적인 개요를 말하면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6장까지가 통일왕국이에요. 솔로몬의 그 즉위, 왕위에 오름,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이것이 바로 1장부터 6장. 실상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왕국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요. 성전의 완성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종결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러면서 이제 7장부터 다시 솔로몬이 왕궁을 지어요. 자기 왕궁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는 다시 부패하기 시작하고 자기 왕국 세우는 인간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그려주고요.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제 남쪽 유다는 계승되어지죠. 그리고 똑같이 타락해요. 북쪽 이스라엘도 타락하고 남쪽 이스라엘도 타락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처벌을 받고 돌아올지언정 대가 끊어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완성하는 걸로 구원론의 한 단락이 끝나는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역사의 흐름의 이제 첫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1장에서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그냥 너무나 쉽게 다윗의 이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도 아주 깊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본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 왕이 늙었을 때에 그에게 젊은 처녀 아비삭을 주어서 그를 보필했다. 그러나 다윗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과거에도
회춘하는 방법으로 처녀들을 두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 그 속에서는 바로 다윗이 인생의 어떤 면에서 다윗의 완성, 그 부분이에요. 다윗의 완성. 그는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 세상과 다시는 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여자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지, 그건 회춘의 방법이거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5절부터 40절에서 이제 아도니아의 출현하고 솔로몬의 출현이 복잡하게 교차되는 그림인데요. 역시 옛사람과 새사람의 출현하는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5절에서 그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마치 사사기에 있었던 그 이야기, 그죠?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를 폐위하시죠.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쭉 보면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범죄해서 안 세웠다 그래도 어떤 면에서 지금 여기 다 아도니아를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볼 때에 그는 왕위를 계승할 만한 1순위였죠. 그런 면에서 밧세바나 솔로몬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이름, 귀한 그림은 뭐예요? 다윗의 구원을 그리는 거죠.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부활의 상징으로 등장한 인물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부활해서 새사람이 그 살아나는 모습의 그림을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 더 크게 그리면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그 구속사를 완성하는 그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솔로몬을 왕의 자리로 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2장으로 가면 솔로몬의 왕권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죽음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처형이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왜 처형이 되죠?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시중 들었던 그 아비삭을 아내로 구했기 때문이에요. 왕위의 계승자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지 여전히 죄인인 인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모습은 다윗으로 끝나야 되고 다윗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인 솔로몬이 나오는 것, 바로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다윗과 함께 있었던 자들, 그들은 다윗이 용서했던 자들이더라도 다 처형해버리고 솔로몬과 함께 새로운 영역의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구성하는 그런 그림.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영의 영역이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나 복수의 눈으로 보면 바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조금 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역사의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진 말자 하는 교훈만 하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것을 옛사람의 시대, 새사람의 시대로 분별하면서 우리 속에서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여전히 시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을 그릇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것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면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다윗은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성령의 상징으로 우리 속에서 성전을 완성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셔야만 되는 겁니다. 3장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죠. 자, 3장에 보면 1절에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림이 또 그려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1절이죠.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몇 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어요. 합치면 뭐예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수, 그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고 했던 요한복음 18장 9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왕들은 그렇게 많은 첩을 거느리고 철을 거느렸는가 보다라는 그림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역사 속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신부로 삼은 모든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1000의 숫자에다가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만 이 1절의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까지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선민만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의 여인, 우리 같은 유대의 족속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에만 그가 드렸던 1000번제도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1000번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누가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죠? 바로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제물이 되어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단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봐서 이 시대에도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고 일반 종교적인 색깔로 그림을 그려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제사,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제사 후에 무엇을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역시 세상 통치, 판단의 지혜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지혜, 성령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 사역의 말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신 것과 똑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8절까지의 참 지혜의 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 나오죠? 우리 한번 3장 16절 한번 가서 볼까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창기 두 여자, 우리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음행하는 여자, 창기,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남에게 양보하지 아니하려고 심지어 죽은 아들도 바꾸는 인생들. 그때에 솔로몬이 뭘 가져라 그러죠? 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는데 그들의 죽음의 자리까지 판결해내는 겁니다. 바로 죽음의 자리에 가서야 그가 누구의 자식인지가 판단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분석되어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아는 자, 죽으면 안 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걸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인들이고 아들을 칼을 가지고 위협하고 그래서 양보하고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이며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자기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걸 알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바로 그것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 오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그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알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이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거기에 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지혜의 말씀들을 성경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는 아직 눈이 열리지 못해서 역사 속 이야기로만 보고 숫자를 그냥 숫자대로만 보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야 깨달아 알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이런 사건들은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향하신 말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의 모습이 누구였으며 솔로몬의 모습이 누구였으며 일천번제가 어떤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 지혜의 판단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